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네. 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1시간을 그냥 쉬고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시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한 2시간 전에 얼굴과 지금 얼굴이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저 오프닝 할 때는 거의 뭐 여기가 어딘지 왜 왔는지 이런 표정이 왔는데 굉장히 해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팀이 정말 게임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괴 예배 때 참석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핸드북을 보시면 제일 첫 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의 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 지금 후발대로 오신 지체들 한번 보세요. 서약서. 내가 뭘 안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하지 말겠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면 돼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 네, 이번 수련회만큼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게 여기 앞에가 없으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밤은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거룩하세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세요. 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장소 어때요? 좋나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곡에 물도 흐르고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난 이것까지 해봤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난 이것까지 해봤다. 기도는 네,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여러분 뭐까지 해보셨어요? 기도도 했고 또 뭘 해봤을까요? 뭐까지 해봤을까요? 찬양팀. 거룩하기 위해 찬양팀. 준여병차가 됐나요? 거룩하기 위해 뭐까지? 난 이것까지 해봤다. 난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네, 미디어 금식 맞아요. 미디어 금식.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엇까지 해봤을까? 저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세속적인 목사님을 해봤다. 네, 고마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저는 세속적인 거 끊었어요. 가장 세속적인 게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세속적인 거, 가장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세속적인 거 여러분 뭘까요? 연애? 오늘 굉장히 맑은 공기를 쓰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가장 세속적인 거, 여러분에게 가장 세속적인 거. 자, 대학생들 세속적인 게 뭘까? 여러분에게 세속적인 거 뭐예요? 술. 네. 자, 30대 가장 세속적인 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연애? 주식. 주식. 맞아. 네, 세속적이네요. 주식.
네. 자, 저는 중고등학교 때라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가장 세속적인 게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모두가 먹죠. 그런데 모두가 먹는데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요. 많이 먹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적게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가장 세속적인 것은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난 여름에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심은 주일이라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체 기억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늘 새로우니까. 지난 여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탐식이었어요. 탐식. 전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뭐요? 채울 수 없느니라. 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깨우쳤어요. 이 엄청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실현 가능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일 금식은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저녁 금식을 합니다. 근데 알고 계시듯이 중고등학생한테 저녁 금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저녁 금식을 결단을 하고 하루 이틀까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금식하는데 내가 정말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이걸 하는구나. 이걸 해내는구나. 그런데 3일째, 4일째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적응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시 59분까지 먹어요. 5시 59분까지 먹습니다. 6시 때, 안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령만 생기는 거예요. 요식행위라는 거죠. 거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6시 땡치면 안 하고, 안 먹고, 또 새벽 6시 지나면 먹으면 되지. 이거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을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거룩일까요? 우리 준현 평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나의 거룩을 지키는 건데 나는 정말 거룩하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 나는 거룩합니까? 거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강명했던 것처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 보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원하는 거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 그 거룩의 문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첫째, 거룩은 기준입니다. 기준점입니다. 거룩은 지금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앞으로 가야 할 지체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기억나나요?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눈을 감아보아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거였죠. 괜찮아요. 눈을 뜨면 돼요. 눈을 뜨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그래서 자매들은 잘 모를 텐데. 제식훈련이 뭐냐면 그냥 열 맞춰서 쓰고 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겁니다. 뭐 앞으로 가 하면 뭐요? 앞으로 가면 돼요.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제식 훈련을 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 괜찮아요. 다 좋은 학교 나와요.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가 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군대 가면 다 이상해져요. 어리버리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제식 훈련을 거의 한 2주 가까이 합니다. 2주 가까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막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열부터 걸어가는 것만큼 기초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간다고 총을 바로 주지 않아요.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준이 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이 되느냐? 주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야지만 주를 본다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주를 만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거룩. 그러면 이 거룩을 나는 거룩한가라는 질문에 대입해 보자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캐논이라는 말을 뒤에 나오죠. 갈대 그리고 막대기를 뜻하는 카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번역하자면 이제 영어로 나타내면 이제 캐논입니다. 이 카네라는 건 뭐냐면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식물은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측량하는 데 측량자로 사용했습니다. 측량자. 이게 카네가 바로 측량자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캐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잣대입니다. 잣대. 캐논의 뜻은 잣대. 이게 이제 AD 3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여러분 알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감독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걸 정경이라고 하고요. 정경이 뭐가 될까요? 성경이 됩니다. 자,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나는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캐논으로 확인해요. 정경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말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누구를 본다고요? 주님을 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한가? 그 잣대를 대봐야 합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재고 측량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어디에 맞춘다고요?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캐논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나는 오늘도 나의 삶이 좋았다, 나쁘다, 나의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걸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 여러분의 잣대입니까?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나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잣대를 댑니까? 그러니 어때요? 흔들리죠. 이 캐논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줄기가 곧다라고 했죠. 줄기가 곧다. 칸에 줄기가 곧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아요. 그 변형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추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고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에 맞추면 어때요? 계속 바뀝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불안해하며 삽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불안 가운데 함몰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잣대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룩하지도 않고요, 편안하지도 않고요,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맞추어져 있는지, 그 성경 앞에 내가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잣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잣대를 성경에 넣어주십시오. 캐논 기억하세요. 정경입니다. 모든 자입니다. 말씀이 바로 모든 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은 무엇이 되느냐?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거룩은 통로입니다. 여러분, 7월이 되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기대되세요? 뭐가 기대가 없어요? 7월에? 7, 8월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가 없나요? 휴가, 다 수련회는 이렇게 썼나요? 네, 그래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가 있는데요. 휴가를 갈 때, 막 여행지를 찾아보고 비행기 티켓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잘 구매하셨습니까? 오늘 점심을 먹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쪽에 큰 교회에서 제주도로 2년 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12만 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도 어떻게 12만 원에 갔으니까 항공권은 자신이 각자 결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지. 12만 원이면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하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 왜 나왔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찾아보고 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뉴스에 나올 거예요. 공항에 사람이 몇 명이고 휴가를 가는 사람 몇 명이고 공항이 터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에 여행 다녀온 사진을 저한테 투척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 풀빌라에서. 네, 너무 부러웠어요. 비행기를 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천이나 안산에 신방이 있으면 꼭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공항을 갔어요. 일부러 공항까지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거라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비행기 보고 약간 이렇게 말해야 되나? 거기 터미널 1에 가면 올라가면 빚은 카페 있고 밖에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아 나만 하나요? 아무튼 그 3층에 올라가면 이제 어르신들 막 있고 막 이래요. 어르신들도 같이 저와 같이 보고 있고 뭐 이러면서 아 나도 언제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공항에 가면 반드시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 통로가 이미그레이션이죠. 그걸 지나야지만 입국을 하고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가기 위해 줄을 서 있어야 되고요. 차례가 되면 그 통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추방을 당하거나 또 붙잡혀 오도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 통로를 통과해야지만 출국하게 되는 거죠. 오늘 거룩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거룩이 통로임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통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5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로 드려집니다. 왜요?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볼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자, 미술 전공한 우리 청년 지체. 누구 그림이에요? 몰라도 괜찮아. 프라도 미술관인가? 가면 있는데 자 여기 양을 보세요. 양을 잘 보면 지금 양을 손발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팔다리? 아무튼 다리 4개가 다 묶여있죠. 다리 4개가 묶여있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이 양의 눈을 한번 보세요. 보여요? 양의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졸린다고요? 양의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슬픈 눈이 아니고 그냥 담담한 눈입니다. 담담한 눈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시되게 나도 저렇게 드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다 묶여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담담히 받아냅니다. 왜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한 번씩 거룩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 손, 발을 다 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만히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거룩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 사진처럼, 그림처럼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담담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분 1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생각이 없어요. 뭔가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의 모양만 넘칩니다. 제가 거룩하기 위해 뭘 했다고 했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5시 59분까지만 다 먹고 6시부터 금식했어요. 거룩의 모양만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귀하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됐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싫어하셨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뜰만 받고 나가는 너희들은 내가 버렸노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배를 지키고 왜 주의를 지킵니까, 여러분? 그걸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지키지 마세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동적인 겁니다. 뭔가 나한테 피해가 오고 뭔가 나한테 도전적이니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이 없고 뭐가 없으면 안 지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고 있나요? 내가 먼저 나가서 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드리면 되지 않나요? 누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수동적으로 그냥 그 길들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살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지킵니다. 예배도 지키고요. 또한 주일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거룩의 통로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 연결고리예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지키지 마세요. 지키지 마세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이 거룩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가세요. 거룩의 삶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나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일어서서 달려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임재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거룩은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나의 왼쪽에 앉은 사람, 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나 왼쪽에 없어요, 오른쪽에. 아무튼 두 명씩 짝지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말고. 네. 생각했나요? 네. 자, 그러면 카테고리를 해보세요. 카테고리로 말해보겠습니다. 자, 용례 형제 일어서고, 성현 형제 일어서서. 자, 먼저 용례 형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카테고리로 말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용례 형제는 자기 거, 성현 형제는 용례 형제가 뭐 좋아할지. 하나, 둘, 셋. 네.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용례 형제는 용례 형제 좋아하는 거, 성현 형제는 용례 형제가 뭘 좋아할지.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한식. 네, 재미없네요. 앉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자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눈을 왜 다 피하나요? 네. 네, 저기 두 명, 희수 자매하고 예준 자매. 자, 뭘 좋아하는지. 우선 희수 자매 뭐 좋아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치킨? 치킨. 예준 자매는 뭐랬어요? 한식.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거룩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양하게 있죠. 근데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맛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싼 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장 비싸게 먹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 가장 비싼 음식이 뭐였어요? 네? 재미없네요. 네. 잘 안 맞는데. 네. 비싼 음식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다 그냥 먹습니다. 다 그냥 먹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경양식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알아요? 은진자를 어떻게 알아요? 경양식 레스토랑? 네? 아직 있어요? 그래. 네, 거기 가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명이 어둡고 막 이렇게 막 그 클래식 나오고 함박 스테이크 팔고 막 돈가스 팔고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도 제가 봤을 때는 삼부 스프 같아요. 스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돈가스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 우리 형경자매는 이제 돈가스 집에 같이 가봅시다.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두들기죠. 그 고기를 계속 두들깁니다. 연육 작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죠.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면 그게 진짜 맛있는 돈가스가 됩니다. 조금 뭐 대입하기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려져야 돼요. 두드려질 때 부드러워져요. 성경에는 완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완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완악한 사람.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왕. 하나님을 모르고 그 십자가 사랑 밖에 있기에 당연히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만날 생각도 없고요, 삶에 있어서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의 끝은 뭘까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구원도 얻지 못하죠.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악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이 완악함이 들어와요. 이 완악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어디에 기록하냐? 마태복음 1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 순종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새겨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단단해져 가고요, 완고해져 갑니다. 그 완고해짐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경험으로 인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무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별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강팍합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상태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완악한 상태입니다. 완악한 상태예요. 거룩은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 제가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로 캐논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두들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이 회복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부드러움의 마음과 고백과 그 열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혼을 어떻게 두들길까? 어떻게 영혼을 두들겨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연하게 되고 다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예민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족자카르타부터 발리까지 한 10일 정도 진행했을까요? 10일 정도 지나갔었는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슬람 사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매일 5번 들리는 메카의 그 기도의 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물갈이입니다. 물갈이. 여러분, 물갈이 해봤어요? 가자마자 예민한 우리 청년들은 사역이고 뭐고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물갈이를 끝내는 게 사역이에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할 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본인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해냅니다. 물갈이죠. 왜 물갈이가 누군가에는 있고 누군가에는 없을까요? 저도 좀 생긴 건 그렇지만 좀 예민해요. 이제 먹는데 뭐 조금 잘못된 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시도가 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웬만하면 잘 뭐 도시락을 시키나 할 때 고기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몸에 안 맞아요.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반응이 오죠. 근데 무딘 사람은 어때요? 뭐 물을 먹든 뭘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뭐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우리도 여기에 지금 물갈이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지체들이 있나요? 예민한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디게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걸 듣고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걸 듣고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끝이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로 기결된다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강팍한 상태입니다. 민감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 민감함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승희자매가 외워볼까요? 네, 제자훈련 수료한 우리 승희자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영어로 할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네. 네. 야, 제자훈련 다시 해야겠는데?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엘도 소아자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네, 박수 주세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게 내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느냐?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민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감해라 라고 말씀하죠. 민감하라. 이 세대, 이 세상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는 무뎌도 됩니다. 세상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어떤 게 집중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는 조금 무뎌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예민해봤자 계속 예민해야 돼요.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무디게 반응한 사람이 있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묻었습니다. 간편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사울이 그랬죠. 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묻었고 세상에 밝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오기 전에 본인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 세상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아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그 예민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래요. 사랑 이야기만 나오고 왜 이렇게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계속 봅니다. 근데 대놓고 이렇게 못 보죠. 흘끼들끼 보잖아요. 흘끼들끼 봅니다. 그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쟤랑 이야기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감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민감함을 회복한다는 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럽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집중함으로 내 삶이, 내 앞의 길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게 거룩으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입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거룩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눈치네요.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거룩,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금 조가 있잖아요. 같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거룩에 입문했는지, 아니면 그 거룩의 밖에서 지금도 맴돌고 있는지, 그걸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요,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2박 3일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감당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